2월 8일 새벽 예배입니다. 어제 문자로 공지한 것처럼 영상과 음향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음성으로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영상과 음성 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번 주 수요 예배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입니다. 생명의 삶 2월 7일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요한의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후의 말씀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십니다. 11절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그러나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 우리 성경에는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성경 말씀 중 해석이 어려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난해하다는 의미로 난해절이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이 난해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갔다, 수동태라고 합니다. 내가 주도적이 아니지요. 그런데 중간태라는 것은 표현은 수동태인데 해석은 능동태로 합니다. 뭔 말인지 어렵지요?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갔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도록 내가 힘을 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수동태로 읽으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들에게 심각한 공격을 받는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태로 해석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들에게 심한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빼앗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해석하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받는데, 중간태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힘으로 대래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정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격투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격투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경기를 시작하는 장면은 참 좋아합니다. 두 선수 중에 한 사람은 1분 후에나
또는 5분 후에 정신을 잃고 엎혀 나오기도 하고 얼마나 맞았는지 눈이 찢어져 피가 멈추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를 시작할 때 그 선수들의 눈을 보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그들의 눈을 보면 1분 후에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기겠다는 의지와 열정만이 그 눈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이 세대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1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는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빼앗는 것과 같은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밋밋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은 밋밋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는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빼앗는 것과 같은 그 열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318명의 사병을 끌고 4개국 연합군의 뒤를 쫓는 75세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나이에 열정이 넘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런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는 피리를 불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은혜 앞에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는 슬피 울면 가슴을 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슬피 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도 반응이 없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고 눈먼 자가 보고 나병 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과 은혜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과 은혜의 반응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과 은혜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과 은혜의 반응이 없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 은혜 앞에 반응하는 성도, 강력한 힘으로 성을 빼앗는 것과 같은 그 열정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와 빼앗는 것과 같은 힘으로 나가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사도들이 모인 다락방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불에 사로잡혀 불꽃처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통회할 줄 아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이 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운행하시사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몰아내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사 묶고 있고 닫힌 모든 것들을 깨며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과 은혜 앞에 반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